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혹시 오늘 옥수수 드시다가 모자라면은 낙심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삶아 드릴 테니까 못 먹은 분들만 나중에 제 이야기 하시면 낙심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일본에 제가 선교를 몇 년 갔는데 주로 이제 그 노숙자들 그 이제 중심으로 선교를 많이 하시던데요.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 홈리스라 가지고 가정이 없는 사람들, 노숙한 사람들. 근데 거기도 동경인데도 도쿄인데도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서울에 여기 서울역에도 많이 모이고 하듯이 거기도 지방보다는 이제 오히려 수도에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다 뭐 회사의 부장들이나 뭐 다 잘 사는다, 배운 사람들, 지식도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설교할 때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르겠습니다. 많이 올 때는 한 200명까지도 오나 뭐 100 몇십 명, 200명 이렇게요. 골목에.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새벽 예배가 예를 들면 5시에 있다 그러면요, 그 전부터 와가지고 다 일본 말로 나래비 그런 거 참 그거 다 그 사람들 홈리스 밥을 그 예배 때로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오는데, 근데 거기 우리 일본의 목사님은요 예배를 1시간 드려요. 근데 그 1시간을 그 사람들이 목적은 사실 밥 먹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홈리스인데 줄 서는 거, 질서 지키는 거 너무 잘하더라고. 저는 가서 설교를 1시간 안 하면, 그렇게 예배 1시간 안 하고, 그때는 지금 주일날은 내 설교 길게 하지만 신방 때는 짧게 하거든. 제가 거기서도 아주 짧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밥을 나눠주다가 가끔 특식이 들어와요. 뭐 무슨 샌드위치, 무슨 빵이나 하여튼 뭐 음식인데 이게 양이 많지가 않아. 그러면 줄 쫙 서다가요, 자기인데 딱 끊쳐가 자기 못 먹잖아요. 전혀 기분 나빠 생각 안 합니다. 아, 여기까지로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런 뭐 기분 나빠고 안 그러면 막 옆에 옆구리 막 새치기 하고, 또 뭐 옆에 막 옆구리 찔러가 내 거 좀 타도 그러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질서 딱 지켜가지고 자기 앞에 딱 끝나니까 그냥 그걸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참 일본 사람들 배울 점 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은 옥수수 드시다가 탁 끝나거든요. 마음 상하지 말고, 야 다음 주에 내가 또 삶을 테니까 오늘 못 드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드실 때 혹시나 내가 모자라서 교회 왔더니 말이지 옥수수 목사님 광고하고 내일까지 안 돌아왔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 남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하면, 오늘 못 드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내가 2개 줄게요. 그래서 마음 상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저는 이 설교를 뭡니까, 주제별로 연속극처럼 쫙 주제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오늘 요즘 이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4주째인데요. 견딘다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 위에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되, 복음을 가진 천사가 복음 외쳐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하면은 십자가 보혈을 복음으로 보통 알거든요. 복음은 십자가 보혈이 복음인데 어떻게 계시록 14장 천사가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복음이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몇 주간 했잖아요. 또 오늘 못 듣는 분도 처음 듣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냐 하니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에게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아무 공도 없는데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시는 게, 죄 용서 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이리 아멘 안 하면 꿀을 못 하잖아요. 아멘 잘하면 내가 딱 봐놓는다고요. 제가 원래 교회 꿀 말고 내가 뜬 꿀이 있어. 그건 내 마음대로 해. 그거는 교회 꿀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해. 딱 규정대로 하는데 내가 뜯는 꿀은 내 마음대로 해. 누구에게 아멘 잘하고 예배 때 모범적으로 아멘 잘하면 내가 몰래 준다고. 몰래 그거요. 저래 하면 안 돼. 아멘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옛날에 아멘 하니까 어떤 분은요, 그래서 이런데 아멘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타짜가 안 나와버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여러분 춤출 때도 그거 타이밍 맞춰야지. 난 발발로 부르고 타이밍 못 맞추면 그거 아주 곤란해. 알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복음이 그 복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원하게 하는 복음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하신 그 원본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승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보면은 두려워하고 영원롭게 하는 걸 경외라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경외, 밭들경 두랄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기고 믿어야 하늘 천국 백성이 되는데, 요즘 복음에도 보니까 이게 뭐랄까 사이비랄까, 오리지널 아니고 이상하게 이게 들어와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 오늘 이제 주제가 미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혹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야.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희석시켜가지고, 이게 여러분 개미 잡고 바퀴벌레 잡는 비결이 있습니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 약뿌리가 안 됩니다. 에프킬라 약뿌리는 안 되고요. 뭐 해야 되느냐 하니까, 개미 바퀴벌레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대개 보면 설탕을 좋아, 설탕물. 그래서 저 약국에 가면 붕산 있습니다. 붕산 1,000원짜리 하나 사고 맛있는 설탕 해가 잘 녹여야 됩니다. 섞어서 녹여가지고, 그것도 개미가 빵 같은 거 좋아하니까 거기다 잘 이렇게 밥을 섞어서 만들어야 돼. 개미가 만약 그거 식성이 그거 안 좋으면 다른 걸 해야 돼 또. 그래, 대개 그건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일반적인 개미들은 다 좋아해. 그래 섞어가지고요, 비 안 맞도록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디 딱 하여튼 잘 이렇게 개미만 볼 수 있도록 딱 해놓으면은, 개미들이 우리는 개미를 속이잖아, 미혹하잖아, 단맛으로. 근데 그걸 물고 가서 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딱 나눠 먹어요. 근데 그 붕산을 먹고 나면 개미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있다 보니까 막
이 소화가 안 돼가 막 속이 불불불 하고 해가지고 군산 먹고 나면 나중에 개미들이 다 죽어. 다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옥상 이거 해놓으면요 며칠 있으면 막 바퀴벌레 나와가지고 옥상 바닥에 전 누워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한 번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나중에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번 조금씩 주고, 한 건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그러면 바퀴벌레 개미가 몇 번 하면 나중에 다 죽어가네. 목사님 말을 믿어도 될까? 이따가 내가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자 그리고요 지금 미혹해가 죽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양봉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벌도 키우다 보면은 벌이 질병이 와가지고 아유 통째로 없어져 버려. 벌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근데 그 질병의 원인을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저 남쪽에서 작년에도 벌 많이 없어졌거든요. 토종벌은 여러분 뭐 95% 없어졌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 우리 윤 목사님, 윤영대 목사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윤영대 목사님 저 예천에다가 그 벌 은퇴하시고 저 목회 은퇴하시고 벌 키우는 연세 드신 목사님인데 40통 있고, 윤 목사도 그 부터가 몇 통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데, 세상에 지금 뭐 벌이 뭐 죽은 게 아니고 어디 간지 모르고 빈통이 뭐 엄청나게 빈통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벌 없으면 내년에는 이제 꿀이 귀해지는 거야. 꿀이 귀한 몸이 되는 거야. 자, 가장 벌 키우는 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을 오래 한 사람들도 원인을 정확히 이게 뭐 무슨 병이고 아니면 이게 무슨 전자파 때문에 그런지 왜 집을 다 비워버려 갔는가. 양봉은 집 잘 안 비우거든요. 양봉은 최후의 일가까지 사고 견디는데 토종벌은 집을 잘 비웁니다. 양봉은 아주 억세고 집을 안 비우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니까, 우리의 믿음도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병들게 하고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든지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벌한데도 가장 어려운 게요, 어려운 게 질병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이 나중에 어려운데, 물론 뭐 기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아예 통째로 없어지거나 문제가 온다니까. 모르는 게 지금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신앙적인 문제야. 신앙적인 문제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끝없이 바이러스, 우리가 병들게 하는 거, 신앙의 병들어 하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해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를 병들게 하는 사탄은요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간질 해가지고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미혹자라고 그래요. 미혹은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마귀예요. 마귀는 단수고 대장이고 그 밑에 악령들이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거든요. 졸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한을 먹을까, 적화 통일할까. 맞습니까 그거? 근데 남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80% 이상이만 관심 없어 그런데요. 잡아먹든지 말든지 설마 잡아먹겠냐. 참 정말 하여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설마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우리 잡아먹겠냐고. 잡아먹는데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알렉산더, 후메네오, 대표적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현재 교회에 질병 들어듯이 복음이, 말씀이 희석되어 들어옵니다. 어떻게 희석되냐? 구원 확신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간다. 그게 바이러스고 죽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메시지를, 복음을 희석시켜가지고 지금 붕산 섞여가지고 맥이 부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그거 받아 먹다가 또 그 낚시 미가 탁 던지면 물리면 막인데 물리면, 그럼 막인데 물린 게 누구냐? 제일 최초의 사람이 하와, 아담. 그게 낚시에 걸려가지고 그 인류 전체가 다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 인류 전체가 죽음에 멸망인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이 죽음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미혹이란 사람을 주의해라. 어떤 사람 자기가 메시아라고, 우리나라만 해도 뭐 박태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문선명, 양도천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란 사람을 내가 1990년도에 자료를 접해보니까 70명,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 70명인데 많은 사람이 계룡산에서 나왔어. 하여튼 계룡산 거기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을 주의하는데 지금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벌통 없어지듯이 병들듯이 이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건데,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붕산이 들었는지 믿긴지 분별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럼 분별을 하면 되느냐? 나중에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기려면요 분별도 해야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뭐냐면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붕산 섞어준 거 분별해라는 겁니다.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도 이상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이단들 말씀, 이단들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뭐냐면요, 권신찬하고 그 머리 허연 사람 누구지, 그 박옥수 장로님이 오늘 잘했어요. 그때 이야기해 주면 너무 고마워. 이따가 내 이름으로 커피 한 잔 드십시오. 박옥수 머리 허연 사람 있잖아요. 성경 공부면 다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죄와 상관은 천국 간다.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라. 이따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오면 예수 믿는 줄 알아. 그게 아니거든요. 다 속임수야. 보이스피싱, 스미싱 밖에 그런 것만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그래서 사람을 주의하란 말은 미혹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가 진리인지, 이게 붕산 들었는지 믿긴지 그걸 바로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설교는 주제가 전부 하늘나라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보면 능력 받아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성령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집 사고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사님은 전부 다 하늘나라 이야기만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했어요. 아멘. 저는 오직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땅에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수단이 돼야 되고 그 목적이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이 아멘 참 잘해요. 자, 그래서 11절 12절 마태복음 24장 11, 12절 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냥 띄워놔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많이 일어나.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이 불법이 뭘까요? 불교의 법이 불법일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불법의 반대 말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흐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흐리게 해가지고 못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시는데 이제 지어도 됩니다. 요즘 이렇게 나라에서 이런 법 하는 일들을 보면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그는 상상도 못할 비상식적인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를 아시죠? 모르는 분들 있을 겁니다. 몇 사람은 퀴어 축제라 그래가지고요, 저 시청 앞에 거기에 그 빌려가지고요, 시청 앞에 빌리고 뭐 하는지 압니까? 퀴어 축제. 옷 벗고 알몸 축제 하는 거예요. 엉덩이 다 내놓고요. 알몸. 혹시 여러분 저기 알몸 구경하려고 그거 다 퀴어 축제 가보세요. 그거 가서. 대신에 가서 뭐 하느냐면은 반대 그거 뭐 들고 가야 돼. 그런데 그 퀴어 축제 하는데 시에서 허락을 해주고 그 정부에서도 암암리에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대사들이 나라 대사들이 와 있고 거기에 내가 어느 당이라고 옛날에 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정의당이라는 깃발이 흔들고요. 정의당 깃발 흔들고. 그 퀴어 축제가 난 게 해마다입니다. 유명합니다. 그거 세계적으로 합니다. 그거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상식이 맞습니까? 이게 정신병자들이지 이 불법이 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소수인권 보호법이라는 들어봤어요. 소수인권 보호법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얼마 전에 그 TV에 뉴스에 나오던데 인천에서 중학생이 남자 중학생이 여선생님이 이게 지금 강의를 하고 지금 있는데 강단에가 덜 누워가지고 그 선생님 사진 찍고 앉았어. 선생님이 제재를 못해요. 뭐라 하면 학생 인권 보호법에 걸려요. 그리고 어떤 녀석은 우통 벗고 있어요. 엎드려 자는 그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중학생 되면 고등학생 되면 철이 조금 들어서 조금 나아진대요. 제일 심한 게 중학생들이야. 아니 TV도 나오고 현실입니다. 지금 이거 못 갈보요 애들. 선생님들 지금요 참 학교 선생님들 지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금 더러워서 지금 못 해먹는 거야. 그래서 나이 명예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시대가 와버렸어 이게. 학생 인권 조례를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세요.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 내가 놈이라 해야 되거든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그 소수인권 보호법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자, 소수인권도 보호받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 그거 참 묘하죠. 참 좋은 말 같지요? 그 속에 붕상이 들었는 거야. 독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목사가 말하면 소수인권 보호법에 걸려가지고 목사가 처벌을 받아. 벌금을 내든지 감옥 가든지. 동성애자들이 내 인데 와서 주례를 하겠다고 목사님 주례해서 나는 못한다 하면 그게 내가 또 소수인권 보호법에 걸려가지고 내가 처벌을 받아. 이게 역차별되는 거야. 나는 인권 보호 못 받고 그 사람 인권 보호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성 문제, 섹스 문제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그 사람들 다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변태 성욕자들이 34종류 내 5가지 정도 됩니다. 내가 그 아주 경악할 이야기만 몇 가지 할게요.
사람 죽잖아요. 죽은 시체하고 섹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영상 나왔습니다. 그 사람 잘못됐다 하면 우리가 처벌받아요.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할머니들만 보고 섹스하는 사람이 있어. 할머니들 조심해야 돼. 30 몇 가지 중에 들어간다니까. 이게 시체, 할머니, 애기, 고양이, 개, 이런 게 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수인권 보호법이 얼마나 악법입니까? 얼마나 분산이 들어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소수인권 보호법 아주 악법이고 나쁜 법이거든요. 그거 발의하고 그거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절대 그게 찍지도 말고 그 몸 담그면 안 돼. 그게야 아멘들 안 하시네. 여기 다 문제가 있네. 이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 16장 뒤에부터 시작해서 17, 18장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가 하나님인데 사무쳤대요. 바벨론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심판한다고. 에레미야서에서도 50장 뒤에 51장 계속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왜 바벨론이냐면 바벨론은 세계를 타락시키는 큰 음녀라. 태풍을 치려면 눈과 같아. 그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무치고 바벨론 대해서. 그런데 지금도 그런 세력이 태풍에 눈이 있듯이 이 세계를 타락시키는 눈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세계가 그 전염병처럼 전파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기가 막히는 이 불법이 성감으로 하는 게 기가 막히는, 지금 세계가 타락시키는,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개 보면은 하나님이 종말에 심판하실 때, 노아 시대나 노홍수 시대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고 여리고성 멸망하고, 그다음에 폼페이 그때 멸망하고, 처음 공통점이 뭐냐면 성타락입니다. 지금 이게 종말에 가까운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성이 아주 여러분, 경제 스왑이란 말 들어봤죠? 스왑. 이 말은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스왑하면요, 우리가 미국하고 마이너스 통장선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미국이 스왑 안 해줬어요. 중국하고 스왑 한다고. 우리가 중국 스왑 하고 있거든요. 그 중국하고 맺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를 안 해줬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스왑을 한 600만 달러 정도, 아니 600만 불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600억 정도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든든합니다. 돈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부도 안 나잖아요. 그래 중국하고 한다고 해서 미국이 기분 나빠서 우리하고 안 해줬어요. 그래 되면 이제 달러가 위험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국가 달러가 모자라면 부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가 내다보고 앞으로 달러 올라간다, 달러 강세된다,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해 줬잖아요. 나라 경제는 어려워진다. 뭐 그런 이제 그 이야기는. 근데 이 스왑 말고 전에 내가 실수로 스와핑이라는 말을 한번 썼어. 스와핑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스왑이 아니고, 이 부부간에 한 팀이 있어, 한 그룹이 이 계모임처럼 있으면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가 뭐 만지 압니까? 뭐 몇 년 살아보니까 좀 권태기도 하니까 서로 이제 부부간에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서로가 살기는 집에서 같이 사는데 나가서 이제 그래, 그건 이제 개들이란 짓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뭐냐면 개새끼라고 그래,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스와핑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이러면 이게 뭐냐니까, 이게 불법이 성하고 이게 이제 종말로 지금 다가오는 거야. 목사가 강대상에서 개새끼라 그러고 진짜. 근데 그 정관 목사님은 뭐 완전히 뭐랄까 개자식 크는 게 개자식이나 개새끼나 같은 말이거든. 그럼 맨날 그분은 맨날 개자식 하더라고. 나는 욕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지금 시대가 불법이 성함으로 그냥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이 세상이 지금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딱 차리고 미혹받지 않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게 주동자가 누구냐면 최고 저게 중심이 마귀예요. 마귀, 사탄인데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띄워보시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이라는 단어 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미혹이라는 단어, 미혹. 이 미혹의 최고의 그 태풍의 눈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는 단수입니다. 마귀 밑에는 악령들이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죠. 그래서 저 북한 사회도 보면은요, 북한이 제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뭐냐면은요, 미혹하는 게 뭘 미혹하느냐 하니까 거짓과 선동이거든요. 거짓, 선동. 거짓애가 선동하는 거. 우리 전에 광우병 선동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고기 다 먹고 소고기 먹고 뼈 숭숭하게 구멍 안 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미국에 다 또 자기 자식들은 전부 또 유학 보내네. 그런 게 거짓과 선동이야.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1948년에 6.25 일어나기 전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여기에 박헌영을 보냈거든요. 박헌영 유명합니다. 박헌영을 남한에 보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오기 전에 나보고 정부를 만들으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선전에 가니까 박헌영 말에 미혹에 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78%가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서 박헌영이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가 넘어갔어요. 78%나.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들어오니까 박사님 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박사님 오시기 전에 힘든다고 내가 정부를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보니까 막 화가 나거든. 누가 그런 짓 하라 했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사이가 결별하게 됐는데 박헌영이가 이승만 대통령 죽이려고 테러를 몇 번 자동차에 뭐 폭발로 달고 우리 지난번 다 들었잖아. 제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박헌영이는 북한으로 쫓겨가는데 나중에 6.25 마치고 난데 김일성이 죽었죠. 그런데 이제 박헌영 말고 그 북한에서 남한에 보낸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서 공산당 훈련을 받았던 사람, 중국에서 김일성인데 추천한 사람이 성시, 이름이 뭐야? 성시병?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성시형은 아니고 성시병. 그 사람을 남한에 보냈습니다. 김일성이가요. 보냈는데요. 누구까지 미혹시키냐면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또 김구 선생도 미혹시켜가지고 김일성인데 데려가서 미혹시. 우리 다 들었잖아요. 미혹이란 말이 그렇게 거짓과 선동해가지고 미혹이란 것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담 하와. 이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그러니까 사탄이 뱀으로 지금 변장해가지고 와서 하와를 지금 유혹하는데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실제로 그게 아니고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해서 너를 못 먹게 한다는 식으로 이제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걸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 남편에도 먹게 하고 그만 하나님부터 범죄하게 됩니다. 이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기준하는 그런 어떤 과일이랑 보담도 그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건 하나님이 다 허락해도 선과 악 기준만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 말을 듣고 잘못 마귀가 꼬셔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기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건 뭐냐면은 믿음의 병, 오늘날로 적응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의 병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뭐 그런 일인데, 자, 믿음 하면 오늘 제가 정리를 해줄게요.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그때 전도사님에게, 그때는 뭐 내가 다닐 때는 목사님, 전사님이 있었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 그 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생각해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니지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자, 무슨 믿음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빌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가지고 내가 뭔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뭔가 받고 문제 해결받고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신약에는 약이란 말은 영어로 테스트먼트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OT 구약이거든. 오래된 계약을 맺었고 처음부터 성경 계약을 맺는 겁니다. 3만 몇천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약을 맺었어요. 집 살 때나 여러분 저 전세할 때도 계약하잖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계약서에 다 계약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약이 뭐냐니까 이 계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하는 조건부입니다.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세계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 내 말 듣고 내 계명 지키겠느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멘 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계명을 주시고 21장, 2장, 3장은 율례와 규례는 세칙입니다. 그 주시고는 24장 8절에 소를 잡아 피를 양푼에 담았다가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백성이 뿌려서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깨면은 피를 흘려야 돼. 죽음을 해야 돼.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언약을 배반합니다. 깨집니다. 이게 깨져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다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보혈, 피 그런 게 그 피값 갚아주는 그 약속.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에 근거하는 겁니다. 피 언약, 피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그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자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잘못된 이단들은 이제 자유니까 죄하고 상관없다, 마음대로 죄 지어라. 그래서 그 유병의 같은 사람, 그쪽은 여자 문제가 많지요. 심각하지요. 이단들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신약에는 새로운 약속, 신약에는 핵심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여기 말 들으라고 그래. 그래 믿음은 뭐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청종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아무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려 하면은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려면 내 것을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뭘 버리냐? 내 사상 버려야 돼요. 내 철학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골프를 모릅니다만은 내가 기본을 이야기할게요. 자, 골프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배운다면요. 자, 이 가르친 선생님이 제 막내 동생은 미국에서 골프 코치도 합니다. 예. 그럼 뭐 차프로 그래요. 그런데 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설명을 이렇게 하면은 배우는 사람이 딱 들어보더니 근데 선생님 그거는 역학적으로 안 맞고요. 이렇고 계속 그게 딴지 걸고 틀린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하산해라 가라. 당신하고 내하고는 안 맞다 가거라. 안 그러겠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 딱 따먹고 나니까 말씀도 안 따라갑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선악과 문제가 여러분 그냥 선악과 문제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수준의 믿음이라고? 귀신 수준의 믿음입니다. 그 어디 있느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임을 믿고 뜬다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인정해 주는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라니까 그거는. 믿음이 뭐냐니까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변질시키고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교회 나가도 하나님 믿어도 교회 나가고 11조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라. 소신고 보호법 그 뭐 상관이냐? 네 믿고 사는데 네 살아가는데 뭐 그게 상관 있냐? 그게 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게 정신 안 차리면요 그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원인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미혹의 원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그랬거든. 욕심을 우리가 그럼 이 선악과 딱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거든요. 그 욕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이란 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욕심의 종류는 많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욕심에 걸려가지고 그 정도만 오늘 하고요. 자,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본문 읽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모여가지고 성적인 이야기하면서 그걸 와이당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이당 그런 거 알죠? 그런 걸 가지고 누추한 이야기 가지고 웃고 그런 거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누추함은 더러움과 추함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오늘 제가 소수인권 보험법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 우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다음 주에는 그 욕심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욕심에 끌리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저녁에 야식하지 마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10시쯤 텔레비 보다가 광고 시간에 사나이 울리는 무파마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먹는 거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갈등이 나잖아요.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근데 한쪽에서는 오늘 한 젓가락 먹어보라고.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욕심에 대한 미혹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꼭 라면뿐이겠습니까? 그게 모든 면의 금전 문제, 남녀 문제, 모든 문제들이 그런 욕심에 기인해서 우리로 미혹하는 미끼가 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욕심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고, 핵심은 뭐냐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도록 어느 것이 바이러스인지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